오늘 수요기도의 이 말씀 제목을 보면 나를 따라오라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 알려진 말씀이고 또 제자를 부를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대표적인 제자가 4명이 있는데 그 4명이 공교롭게도 형제 관계입니다.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그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 네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운 형제들이죠. 가까운 제자들이죠. 그런데 이 네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네 사람은 갈릴리 해변에서 일하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면서 바다라고도 부르고 호수라고도 부르는데 어떤 것이 옳으냐? 당연히 호수가 맞죠. 이것은 바다가 아니고 육지 안에 있는 호수입니다. 그런데 그게 대단히 큰 호수입니다. 이 길이가 모두 한 21km가 되고요. 이 너비가 한 13km 되는 13km면 한 어느 정도 되죠? 10km가 20리, 25리가 넘는 그런 굉장히 너비도 넓고 길이는 21km나 되는 그런 호수입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르죠. 그리고 그 바다처럼 정말 폭풍도 일고 파도도 치는 그런 곳입니다. 간혹 배가 침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 당시에 침몰된 배가 발굴되기도 합니다. 그 옛날 가라앉은 배가 지금도 발굴되어서 전시가 되는 그런 넓은 호수이죠. 여기에 또 물고기도 풍부하여서 이 호수 주변의 여러 지역이 바로 이 고기를 잡는 그런 항구로 도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가버나움 또는 베세다 그리고 디베랴, 이게 다 이 갈릴리 호수변에 세워진 도시이죠. 가버나움은 우리 여기에 제자들이 출신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 고기를 잡는 어부들인데 이들은 사실 그 평판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게 평판이 비판적이지 않는데 이 어부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그 부정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을 기르는 목동들도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남이 집 그 양과 염소를 기르는 목동들 경우에는 사람들이 도둑놈이라고 이렇게 불리울 정도로 평판이 안 좋아서 그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이 하는 것이 증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증인으로 설 수 없는 자인데 이 뱃사람들 또는 어부들이 그만큼 평판이 좋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직업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목동처럼 그렇게 뭐 전적으로 부정적인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첫 제자 네 사람을 이렇게 그냥 보통 사람을 제자로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먼저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16절에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걸 보시고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와 요한을 선택할 때는 그들은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고 고기를 다 잡은 끝에 이제 그물을 손질할 때 그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때일까? 한 부르는 두 사람은 고기를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있고, 두 사람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었다. 이것은 아침 이른 새벽을 말합니다. 고기는요, 이 갈릴리에서 고기는 저녁 무렵에 밤 동안에 잡고 아침에는 그 작업을 끝내고 이제 돌아와서 방금 여기 야고보와 요한인처럼 그동안 물고기를 잡으려고 던졌던 그물에 이 수리를 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기도 잡는 것이 막바지이고, 또 일찍 들어온 사람은 그물을 수선하는 이런 시간으로 보아서 일찍 아침 이른 시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복음서 곳곳에서 볼 수 있지만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해가 동토 오를 쯤에 일어나셔서 아침 기도를 하신다는 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녁 늦으신 시간까지 기도하시고 어떤 때는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아마 동토 오는 쯤에 기도를 하시고 마치시고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는 쯤에 이 두 그룹, 그러니까 두 형제 또 두 형제, 그래서 제자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시간은 당신의 일과 가운데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일과 가운데 제자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여기에 불리움을 받는 제자들, 그들은 일하는 가운데 불리움을 받습니다. 여기 네 사람뿐만 아니라 세리인 마태도 세관에서 일을 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는 그들의 일상 생활 가운데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때에 따라서 특별한 위치에 처해 있을 때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일상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 일반 사람들을 그들이 일하는 가운데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교훈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하게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많은 경우 기도원에 가서 부르심을 받으려고 기도원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 특별히 하던 일 다 멈추고 시간을 특별히 내어서 뭐 성경 읽고 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그리고 그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지, 어떤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히 부르신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부르시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시몬과 안드레를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런 말씀에 그 두 형제들은 18절에 보는 대로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른다. 마찬가지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을 때 그들을 부르십니다. 20절에 보면 그들도 그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을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러니까 이 네 사람 전부 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지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곧이라는 말이 바로 제자로서 하여야 할 가장 우선적인 자세라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은 그 어떤 일, 그 어떤 사정보다 우선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부르시는 것은 주님이 필요하여서 부르시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응답을 하여야 되는 것이죠. 그 부르심은 그 어떤 세상일, 그 어떤 중요하다고 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부르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곧 따라 나선다는 것은 제자로서 갖춰야 될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갖춰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곧 따르는가, 바로 따르는가, 지체하지 않는가. 대부분 우리는요 미룹니다. 지체합니다. 그 일은 제 능력이 아닙니다. 그 일은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더 잘하고요. 그 일은 좀 더 있어야, 내가 더 준비되고 내가 더 갖추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미루거든요. 그런데 부르심에는 바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12제자들 내용을 보면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 마태도 주님께서 부르시니,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어떻게 했습니까? 다 두고 바로 곧 따랐거든요. 이 바로 따른다는 것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이런저런 직분을 맡기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라고 부르시는데, 요청하시는데 과연 어떻게 우리는 거기에 응하는가?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새벽기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 담임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 마음에 선한 일, 좋은 선한 일을 하라는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되면 그거는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지체 말고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일을 하라고 또 그 일을 하면 그거는 유익한 일이고 그거는 여러 사람 또는 교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야 라는 생각을 갖는데도 어떻습니까? 바로 일을 하게 되나요? 안 하지요. 좀 미루고 지체하고 좀 기다리고 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 그렇게 주신 여러 번의 그 좋은 마음이 대부분 사라지죠. 지체하다 보면.
그러다 간혹 한두 가지 하고 나면 야, 이거 정말 성령께서 시키신 일이었구나. 아, 이렇게 하니 참 좋다. 이런 경험도 있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더 많은 경우는 지체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마음조차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죠. 그거는 그 좋은 마음을 사탄이 물어간다는 거죠. 성령께서 뿌려주신 좋은 그 마음인데 그걸 바로 하지 않으면 이 사탄이 물어간다는 것이죠.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제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으로 저는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이 있으면 바로 일어나려고 하는데, 물론 뭐 많은 경우 또 그렇지 않고 지체하고 그러다 보면 있고, 또 그것을 해야 되는 적절한 시기를 놓쳐서 나중에는 하려고 해도 뭐 별 의미가 없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곧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께서 종인 우리들, 또는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인 우리들에게 명령하거나 요청하실 때 우리가 바로 따라가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이런 점들을 좀 깊이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곧 따르는 일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 오늘 이 두 부류, 두 형제들에게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안드레와 베드로, 시몬과 안드레, 이 두 형제에게 있어서는 직업입니다. 생활입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은 바다의 고기를 잡음으로 이 생활을 꾸려나가는 사람이에요.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결혼을 안 한 사람이다 그러는데, 성경에서 분명히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거든요.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혼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장모와 함께 사는 좀 그에게 책임이 많은 그런 가장입니다. 가장으로서 이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데, 또 안드레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이 성경에는 없지만 그도 생활하는 생활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느냐, 그 문제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다른 일로 바꾸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신중하게 생각하고 오랜 고민 끝에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도도 아니고, 그거 지금 하던 일, 가족을 부양하는 일 그만두고 따르라 할 때 이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는 탁 접어 두었다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거는 우리가 다 고백하는 일이지만 이거는 자기의 결단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결단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지, 이렇게 결단하여 자기 의지로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다음에 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두 번째 그룹, 야고보와 요한인데요. 거기에 보면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는데, 그 배가 어느 정도 좀 규모 있는 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아버지도 있고 또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 있고 또 품꾼들도 있다고 그래요. 품꾼도 한
복수형이에요. 여러 명의 품꾼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지금 두 형제 요한과 야고보는 누구를 또 두고 떠나야 되느냐? 아버지를 두고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달리 이 가정, 이 형제는 좀 넉넉한 가정, 좀 재산이 있는, 배도 있고 하는 걸 봐서 재산이 있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걸 두고 떠난다. 부모도 두고 그 다음에 배도 두고 떠난다.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죠. 지금 아버지가 함께 있는데 그 부모를 아버지를 두고 떠난다. 저는 이 두 사람을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떠날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버지를 떠났죠. 고향을 떠났어요. 친척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섰거든요. 오늘 여기에 보면 이 두 형제도 아버지를 떠나고 그 자기가 일하는 일터, 이 고기 잡는 일도 떠나고요. 그 다음에 재산도 두고 떠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될 수 있고 그 부르심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인데 이 두 사람 떠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이켜서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 출신은 이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들은요, 이들의 결단, 곧 주님을 떠난 이 결단은요, 그 어떤 위대한 사람보다 더 위대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여러 능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능력, 무슨 학식, 무슨 여러 권력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네 하고 응답하며 바로 떠났는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관리라고 또 성경에 따라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 관리라는 것은 어떤 관리일까? 공회의 오늘로 말하면 우리 국회의원처럼 공회의원은 오늘 우리 국회의원보다 더 힘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공회의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재산도 있고 또 권력도 있는 사람인데 그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재산을 털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부자는 자기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했어요. 그는 세상에 재산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주목받기도 하고 권력이 있어서 주목받기도 하는 사람이지만 그가 주님이신 예수를 따랐는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평범하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결단은 이거는 그 어떤 위대한 사람보다 더 위대하게 만든 결단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또 생깁니다. 어떤 희망이냐? 우리 역시 다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주님이 부르셨어요. 네 하고 따라갈 때 그 순종은 세상의 그 어떤 가치,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도 더 큰 결단이고 힘이고 가치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 이해하고 따라 나선 자들입니다. 나를 믿느냐 했을 때 믿습니다 하고 따라 나선 자들이죠. 나를 따르라 할 때 예, 따르겠습니다 결단을 한 사람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할 때 올해 목표죠. 예, 본받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이 굉장한 결단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방금과 같은 요구를 했을 때 예수를 따르라, 예수를 본받으라, 예수와 같이 되라 할 때 그걸 따릅니까? 아니거든요. 따르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작용하신 것이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이렇게 따르는 우리들은 우리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그 다음에 닮으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게 귀하고 귀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짧은 글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네 제자의 위대한 것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요구에 네 하고 바로 따른, 곧 따른 그 순종의 모습이 위대한 면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위대한 것을,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 돈 많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로 아는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을 얼마나 가깝게 따르는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언제나 예, 곧 따라 나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